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성경은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또는 믿음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으로 주어졌는데요.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율법은 세 가지 기능 때문에 준 건데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지었는지 두 가지를 지었는지 10가지를 지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된다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의인이 있는 거 찾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뭐로 판단을 하죠? 율법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그 율법을 100%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율법의 그 조항들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어기는 죄는 자꾸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자꾸 들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율법은 예수님한테 데려가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율법은 첫째,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셋째,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게 좋아요. 구약에 보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바울이 신약에서 깨달은 거는 뭐냐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느냐를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깨달은 거죠.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게 네 번째인데요. 놀랍죠? 율법은 그럼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은 악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율법은 선한 거라고. 문제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내 탐심이 활활 타오르도록 내 육신의 정욕이 더 막 커지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더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내 속에 그 죄가 율법을 만나면 율법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충동질해서 결국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게 율법이라고. 율법을 따라 살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만 생깁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지. 이런 생각만 자꾸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나를 구원하게도 못합니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도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두 개죠. 하나는 죄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다 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를 강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따로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으로써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항상 유지되게 됩니다. 자유를 느끼게 된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 용서함을 받는 데에만 사용을 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 용서함을 받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유롭게 사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